찬송가 201장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내 소망 차 영원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광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에 떠는 심령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입니다. 그
74번입니다. 교동문은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의 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행동을 하나 말로나 물질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을 짓밟고 억누르며 구름통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며 최대의 만족과 최대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조심성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뭉쳐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룡놀이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삶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허를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굶주리며 있는 백성도 있으며 병마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죽음과 싸우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아픔의 시련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를 치료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병마가 물러가고 회복되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자에게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꿈과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유치부와 유년부 이날을 이끌어갈 희망의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학생과 청년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희망차고 보람있게 살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미래의 꿈을 희망하는 주일학교와 학생과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과 본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상한 심령에는 위로와 평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텅 빈 저의 가슴에는 사랑의 무한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약 177쪽 정도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안산에 있는 교회에 금요시야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보다 좀 큰 사이즈의 교회였고 금요시야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도 아니었고 또 제 동기 친구가 목회하는 곳이어서 그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갔는데 뭔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고 거기도 역시 설교를 해야 된다 해서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 가보니까 여기에 그 플라스틱 유리 가름막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보시는 분들은 큰 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도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참 이게 뭔가 이렇게 거리도 멀고 또 벽도 있고 또 마스크도 쓰고 또 마이크 상태가 저렇게 맞지도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안산이라는 곳이 아마 그런 거예요. 저 전라도 지방에서 오신 분도 많고 또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굉장히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한 템포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요? 아멘. 그러면 남들보다 2배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남들보다 한 템포 먼저 아멘을 빨리 하시면 갑절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아멘만 잘해도 우리가 축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 템포 더 좀 빨리 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속에 내 말씀이다 생각된다면,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멘 하셔도 되고요. 남들보다 빨리 누가 아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따라가는 꼬리를 들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갑절로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중보 기도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기도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죠. 예수는 중보기도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잘 되기를 지금 염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마치 독방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형수처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누군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고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처럼 힘들고 애처롭고 불행한 삶은 없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영상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요. 근데 40대 후반에 미혼으로 고시원에 7년째 사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그걸 올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백수죠. 어쩌다 그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7년 만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합니다. 어떻게 직업도 변변하지 않고 가족도 없고 이 시대에 혼자 많은 상처를 안고 한 번도 7년 동안 누군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가 그 고시원을 탈출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힘과 근원은 어디 있느냐? 본인이 자기 일상을 유튜브로 올리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그 어떤 사람들이 댓글로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 응원의 말 한마디. 그게 이 여자분이 고시원 생활을 탈출하고 이제 자신감을 갖는 대인 기피증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좀 같이 이웃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세상 그 누구와도 소통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다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하고 계실까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즉 제자들이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
그들은 즉 제자들이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또 말합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과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 제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전사님하고 같이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누가 나를 대변할지 누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지 다 알고 계시는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응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의뢰 한마디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 싸우고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요, 예수는 고백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주님은 아셨구나. 그래서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앞으로 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맡아서 전하게 될 그 모습을 보셨고 확신하셨기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희들이 세상의 증인이 되고 너희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낳아서 이 세대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목회 중에 가장 큰 일은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건물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건축하기 위해 더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재정이나 인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크리스찬 됨됨이,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됨됨이가 그 교회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하는 것 아닐까요? 미국 뉴욕에 작지만 큰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 비전 교회라고 김연규 목사님이라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라고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전체 교인수가 1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웬만한 중대형 교회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50여 개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선교 후원뿐만이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로 구호를 갖고 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1초 먼저. 다시 한번 1초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1초 먼저 실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초 먼저 만나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1초 먼저 그 사람이 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악수하고 1초 먼저 그를 안아주고 1초 먼저 말을 걸고 1초 먼저 내가 먼저 행동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거기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든 안 하든 그 한 사람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그를 위해서 내가 행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먼저 엎드려라. 내가 먼저 순교자가 되라.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지칭했느냐? 오늘 6절에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면 받습니다. 전하면 깨닫습니다. 베풀면 채워집니다. 이게 하늘의 원리더라고요. 내가 받으면 그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 몰랐지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있는 것으로 먼저 베풀면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게 하늘에 올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아지고자 할 때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양육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내가 아직 제자가 못 돼서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내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전하면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다 훈련시킨 다음에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믿음도 없고 제대로 깨달음도 없을 때 둘씩 모아서 그들을 전도를 먼저 보냈어요. 내가 제자 삼을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속회나 선교회로 묶여진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보여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먼저 베풀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나눠주고 뭘 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자, 뭘 전하면 된다고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내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8절 제가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들에게, 즉 내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준 것밖에 없어요.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제자들은요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누가 알았어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누가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주었어요. 주었더니 그들이 받고 깨닫고 믿었어요. 여러분, 던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돈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상품권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말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어두워진 인생의 발걸음마다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4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그 시험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그 도전 앞에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한 이야기를 드림으로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이 땅에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약 2,600명 정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양지에 순교자 기념관에 600명 정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순종하셨을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 온몸을 불사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순교했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를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66년 9월 5일 날 평양 대동의 대동강변에서 도착하자마자 내자마자 붙잡혀서 참수를 당했어요.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중국 선교를 왔다가 한국에 대한 만주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고 그가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에게 달란트가 있었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과 두 번째 언어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도 않은 그 미지의 땅에 한국말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번역서를 가지고 뿌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만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한국 사람들 이외에 본토에 말씀을 드리자 하는 마음을 갖고 1862년도에 상륙했지만 내리자마자 붙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주님을 맞이할 때 마지막 그 가져온 성경책을 그 자기를 처형하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예수는 예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준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성경책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집에 가서 벽지에 붙여놓다가 우연찮게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20년 후에 재물 후에 아페트르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가 선교를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20년 전에 이미 선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이 먼저 함께 들어온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무슨 말을 전했느냐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만 전달했을 뿐인데 그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이런 부흥과 역사가 될 줄을 그들이 예상조차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백 년 전에 순교의 이슬로 쓰러져 갔던 그 토마스 선교의 마음속에 건물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겠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는 그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읽어주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그 마음, 그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도록 이런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잘되고 힘통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짜 영적인 축복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마음 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알게 하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파되도록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이 막혔던 삶이 열려지게 되고 그의 가난한 그의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하시는 비전이요 꿈이요 중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분들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용기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잊혀진 영혼들이 기억되어지고 불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살기
땅에서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수백 년 전에 복음 하나와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목숨과 바꾸었던 수많은 피 흘린 순교자들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축복하소서. 영혼이 구원받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수많은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그 피 흘림에 헛되지 않는 앞으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사님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수세기 전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갔던 수많은 증인들의 그 피 흘림과 노력들에 하나님 저희들이 숙연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산을 본받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들을 각자의 처소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잠자는 가정마다,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저희들이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매개체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자신 있게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